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서 야곱은 물을 떠났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스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은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여기 예수님이 앉으신 장소가 어딘가냐?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물가에 앉으셨죠.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우물가에다가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대나라는 물이 귀했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른 주제를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놓고 앞에 있는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셔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왜 그런가 하면 유대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근데 어느 지역이 사마리아에 꼭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갈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어서 멀리 한 바퀴 빙 돌아가고요.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쪽으로 가기 싫어서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맞아요. 같은 민족인데 왜 가운데를 싹 남쪽에서 북으로 빙 돌아가고 북쪽에서 남으로 때 빙 돌아다녔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꼴 보기 싫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일부 사람의 피를 엄청 많이 받아서 믹스가 됐어요. 한편으로 보면 원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그들을 깔보기도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아멘. 왜 그러냐? 개보다도 치국을 더 못하는 이 사람이지만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거기서하고 똑같이 이 여인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의 남자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벌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격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지역 사람을 얕보고 깔보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사마리아인 여자는 유대인의 남자가 자기에게 말 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었으면요 말을 안 걸었어요. 누구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아멘. 왜요? 유대인들은 가식적이고 내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어떤 표시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당신같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유대 나라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었는데요. 그들과는 말도 건네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가 섞였다고요? 피가 섞였다고 무시를 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가졌죠. AD 70년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000년, 200년도 아닌 2000년, 20년도 아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 민족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 100% 혈통 그대로 다 돌아왔을까요? 짐작이 가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백인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아시아 사람 같아요?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다 민족이 거기 비슷비슷하잖아요. 터키도. 근데 얼굴을 보면 백인 비슷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랍비들이 회의가 열렸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2000년 동안 뿔뿔이 살다 보니까 폴란드 피도 받을 것이고 독일 피도 받을 것이고 야 이거 누구를 갖다 유대인으로 우리가 칭해되냐. 한참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자 퀴즈 문제입니다. 혈통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교육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혈통이요? 혈통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교육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네? 교육이요? 혈통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교육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네? 뭐예요? 혈통이요? 뭐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맞히는 분 제가 오늘 아침 사드릴게요. 네? 자, 뭐를 중요시 여겼어요? 뭘까요? 다 같이 시작. 교육. 아니, 혈통. 다 같이 시작. 혈통. 땡. 교육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내가 혈통을 받아 내려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랍비들이 거기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결론이었어요. 여기서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백이민족이야. 이게 아니고요. 한민족이 정신을 받고 교육받고 이 땅에서 살았나를 이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먼저. 얼마나 유대인의 교육이 철저했는지요. 자, 유대인과 한국인과 어느 나라가 머리가 더 좋다? 자, 유대인과 한국인과 어느 나라가 머리가 더 좋다? 유대인이요? 평균 IQ를 냈어요. 어디가 더 좋다? 한국인이요? 유대인이요? 땡. 유대인보다 한국인의 IQ가 10이 더 높아요. 그런데 IQ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도 교육이 문제였어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교육이 문제였어요. IQ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이스라엘이냐. 머릿속에 잠재의식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을 추적해 봤어요. 아인슈타인이 독일인이다, 유대인이다. 어디예요? 네?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아이 하면 독일어로 이아이가 들어가는데요. 아인 하면 독일어 발음이에요, 벌써. 그리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독일에 살았지만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그는 물론 머리가 좋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이에요. 아,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세상의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세상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가? 빌 게이츠.
근데 프로그램 누가 다 개발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개발했는데 그 중에 누가 개발한 거예요? 유대인이 개발한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하겐다즈. 유대인이 만드는 거예요. 던킨 도너츠.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창업자가 유대인이에요. 허쉬 초콜릿 있죠?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이름은 다 못해.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스타벅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스타벅스에서 1호점 가봤어요. 시애틀에 있어요. 그럼 스타벅스, 하겐다즈, 허쉬 초콜릿, 록펠러 잘 아시죠? 록펠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옛날에 키신저 장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프랑스의 자동차왕 앙드레 시트로행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영화 감독 여러분 아마 그 사람 정도는 안 잊어먹을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몇 명인가 하면요. 한국은 몇 명 받았죠? 한 명? 그렇죠. 누구요? 김재중. 네. 돈주. 네.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게 180명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그거를 무슨 리그라 하면 아이비 리그라 그랬죠. IBY 그래서 아이비 리그. 미국의 명문대학의 4분의 1이 유대인 혈통의 애들이에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 몇 프로인가 하면 200개 나라죠. 우리가 지구상에 33%가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100년 동안 노벨상 전체를 다 합쳐갖고 22%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이 강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오는 그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다른 민족보다도 아주 그 신념과 고집이 강해서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들도 군복을 입고 나와서 싸울 정도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뭐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가 하면 영생의 물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육신에도 70%의 물이 우리 몸에 담겨 있어요. 화초가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지죠. 또 대추가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물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넣어주기를 원했는가 하면 영혼의 물을 넣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지전능이에요, 아니에요?
전지전능해요. 왜요?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태클을 걸으니까 가서 낚시를 던져갖고 잡아 올리는 고기에 입을 열으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갖다. 자, 고기 입에 동전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모든 게 예수님 앞에는 전지전능이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우리가 이거를 깊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살고 있든지 지금까지 남편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모르겠어요. 뺏어서 사는 건지 남자친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여인의 심중을 예수님께서 똑바로 뚫어져 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모세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목회하실 분도 여기 계신데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요. 직접 음성으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중에는 정확하게 100%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를 모아서 아느니라고 하는 구약에 나중에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당신 교회 피아노 사야 되겠어. 자기가 꾸며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이름 팔은 점쟁이 같이 노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내려주셔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한마디 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왜요? 김 목사님의 그 얘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00가지 얘기를 하면 99번 맞은 게 아니라 100번은 맞았어요. 어떤 무엇도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보여주시고 들었는데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확하게 찍어보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랬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바꿔서 살은 그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물을 구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 물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은 물길로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첫째, 너무 남자관계가 복잡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른들 말로 남사스러웠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언제 물을 길러 다닌다? 아침하고 저녁에 물을 길러 다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몇 시에 나왔어요? 제6시에. 자,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세요. 그럼 제6시는 몇 시예요?
난 12시에요. 정오에 나온 거예요. 자, 우리 8월달 정오에 물길로 간다? 2km를 물길로 간다?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렵죠?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왔어요? 동무들하고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왜요? 안 껴주니까. 왜요? 왕따 시키니까.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왔던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놓고 내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혼자 대화를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무나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평생 소원이었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나의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길로 나오는 거리도 멉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든 지고 가든 무겁습니다. 사람들하고 동행하기도 싫습니다. 또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그런데 물길로 오지 않았을 때는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할까요? 그래서 그런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이거는 바로 주님의 보혈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육신이 70%가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에도 물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주신 보혈의 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갖다가 옳을 의자, 옳도록 의인으로 만드는데 의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회 현장을 주시든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로 씻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은혜.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면서 그거를 여러 번 듣다 왔는데 청년들이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게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는데요. 정말 좋다. 저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근데 그것도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 청년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어떡하든지 교회로 모이게 했어요. 그 청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받고 보혈의 피로 씻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만난 거로 끝날까요? 아니,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켜줬어요. 변화시켜주신 것으로 끝난 걸까요? 그는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동네 사람들을 가서 다
사주선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바디메오가 눈뜬 거로 끝났을까요? 가라고 멀리 떠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12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리 우리의 생활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넣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부릴 듯이 해서 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여인이 이제부터 남편 5명을 바꿨는데 또 남편을 5명을 더 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만난 시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